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의를 아는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위대한 가능성의 보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인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역사, 이 불의의 역사가 너무도 거대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한 거대한 불의의 역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래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아시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이스쿨 다닐 때 뛰어나서 월반을 했어요. 그래서 15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26살에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39살에 암살됐는데 그때까지 20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였고요.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19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흑인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저하게 비폭력 투쟁을 했죠.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을 할 때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나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결국은 1968년에 39살의 나이로 암살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흑인 민권 사역을 붙잡아 주셨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고요? 흑인뿐만이 아니라 백인들한테도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미국인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월 15일 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을 공휴일로 정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고요. 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시험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 넘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넘어졌을 때 두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각기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진정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뭐 춤추고 뛰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상처까지 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엘리야가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는 물통을 장같이 12통을 거기에 부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도랑으로 흘러간다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여호와가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의 나무, 흙, 돌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을 가지요. 그들을 쫓아가서 기손 시내에서 엘리야가 칼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는데 엘리야가 그 후에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자기 부인 왕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황급히 도망을 가죠.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죠. 그러면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간 밤낮으로 호렙산으로 40일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면 어제는 성공자였는데 어제는 성공했는데 오늘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성공자였는데 오늘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실패자였어요.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자, 그렇게 감사하면서 봉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이러한 사람이 위대한 성자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요. 자, 우리가 아는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 이 마가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선교여행에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바나바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마가 내가 못 데리고 간다. 이 사람 안 된다. 싹수가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걸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뭐라는가 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이 놀라운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요,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낙심의 과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되는 그러한 만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 혼자 안 된다. 이거라고요. 너 혼자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잠언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요. 그래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는다. 내 생각 속에 그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라이브 해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드라이브 해 가시는 거룩한 역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드라이브 해 가셔야지 내가 하나님이 드라이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해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본문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죽기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잡지 못하고 그물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자기 친구를 불러서 2배 가득 채우게 된다고. 이러한 성공을 주님이 주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그때부터
따라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자를 외면하고 떠나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585장 2절을 보면 내 힘만 의지하는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그 장수 누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한탄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로 새 힘을 주신다고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라고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이가 많고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재산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가난하다, 질병이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원천이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울어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자기를 찾아온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기 몸을 내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그냥 천사가 마음대로 어루만지도록 내맡겨뒀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on the Lord 그랬단 말이에요. Cast on the Lord,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지금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현재 삶이라든가 우리의 앞길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걱정을 하는지, 염려를 하는지, 결국 뭔가 하면 아직도 주님께 다 던져버리지 못한 거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그대로 쓰러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본문에서 위로와 격려의 교훈을 얻게 돼요. 오늘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세워주는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한 예를 들면 1999년에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6분대 벽을 최초로 깬 사람이 있어요. 2시간 5분 42초로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로코 태생의 미국 사람이에요. 하디드 하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2년에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런던 마라톤에 가서도 2시간 5분 38초로 또 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아내의 격려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모로코에서 마라톤을 해서 모로코에서 몇 번 우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세계 유명한 대회는 초청을 받지를 못했어요. 무명 선수니까 기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샌드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 하누치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위로를 듣고 용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샌드라가 이 하누치가 훈련하는 그 훈련 과정에서 포기할까봐 끊임없이 격려를 해줘요.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이 사람이 하누치가 마음의 안정을 받게 되고 또 부인이 와이프가 에이전트 역할을 해요. 그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결국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다른 대회뿐만 아니라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하고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달성하는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돼요. 자, 살다 보면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누군가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주는 거예요. 이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 현실이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피곤한데 누구를 위로하겠냐고요. 나도 피곤한데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찾아가 가지고 그때는 별로 필요한 게 있지도 않은데 와서 용기를 주겠다, 격려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럽니다. 성공되고 잘 되면 친구하자고 그러고 동업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힘이 없어요.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되면은요, 외면해요.
그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한데 그때는 찾아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기심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멀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남의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주 안에서 이러한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위로자, 가장 신실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신다면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